청년들과 이제 레크레이션을 할 때면 이제 넌센스 퀴즈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넌센스 퀴즈 중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출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이디푸스라는 신화 속의 인물이 있는데 그는 이제 방랑길에 올랐다가 테베라는 고대 이집트 수도에 큰 환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테베 부근에 이제 괴물이 있었는데 얼굴은 여자이고 몸은 사자의 형상을 한 괴물 스핑크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여주세요. 네, 많이 보신 이 스핑크스 괴물이 있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숨어서 이제 여행자를 기다리다가 수수께끼를 내서 답을 맞추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잡아먹었습니다. 그 수수께끼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4개의 다리로 걷고 낮에는 다리가 2개가 되고 밤에는 다리가 3개로 변하는 생물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문제를 다 내기 전에 답을 맞춰버려요. 혹시 답을 아시겠습니까? 사람이죠.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친인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은 이제 인간,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침은 인간의 그 아기의 그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직 힘이 없어서 2팔과 2다리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아침에 해당이 되죠. 아기들은 이제 방어 능력과 이제 공격 능력이 제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서 2살이 되면 스스로 2발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3, 4살만 돼도 이제 조금씩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힘과 능력을 갖게 되죠. 점심에 해당됩니다. 시간은 빛의 속도로 지나서 어느덧 황혼이 되고 또 기력이 떨어져서 지팡이를 의지할 때가 오는데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것은 저녁에 해당됩니다. 이 신화는 가볍게 생각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 유한성과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연약성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핑크스라는 이 괴물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유는 인간이 지닌 유한성과 또 연약성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것 같지만 유한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술력과 과학이 날로 발전하여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한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런데 참 막연한 질문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너의 기도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라든지 너의 바람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라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우리의 바람들을 들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자녀의 취업, 자녀의 결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답을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또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한시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영원한 하늘 소망보다 무한한 하늘 소망보다 유한한 이 땅의 소망을 품고 물질을 쌓고 행복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또 예배드릴 시간, 기도할 시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제가 대성교회에 와서 많은 장례를 참석하는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천하실 것을 모르시고 어제 하루를 평소처럼 사셨을 텐데, 아직 집에는 세탁기에 돌리지 않은 빨랫감이 그대로 있을 테고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아직 그대로 있을 텐데, 정말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고 험한 이 길은 가도 끝이 없이 피곤하고 내 인생의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팔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어제 오늘 또 내일을 준비하며 얼마나 열심히 내 삶에 집중해서 내 인생의 소망을 두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일 어찌 될지 모르니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헛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도 생명이 있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건데 방향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그 열심이 죄를 향할 수도 있고 축복을 향할 수도 있고 생명을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많이 배움이 있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영광이 부질없음을 아는 차이에 있습니다. 건물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서 많이 차익을 낸 사람, 복권에 당첨되어서 큰 보상금을 받은 사람, 요즘은 예능에서 집을 많이 소개하는데 한강 뷰가 보이는 집을 가진 사람 등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울 만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사는 사람, 또 자랑할 만한 인생은 아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지 않고 이마저도 주님의 큰 뜻이 있다고 주님을 신뢰하며 큰 믿음을 보이는 사람, 이런 신앙인들의 큰 믿음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믿음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곧 너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내 생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내 양심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생각은 주일만 잠깐 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물질의 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평균 수명이 100세가 아니라 200세, 300세라면 100년 정도 세상과 벗하며 살다 남은 100년 정도는 주님과 벗하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영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왕이 총애하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왕은 예정을 생각해서 사형 집행 방법만은 네가 직접 선택해라 라고 배려를 합니다. 사형수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난 어떻게 죽을까? 교수형, 목에 밧줄을 걸어서 목 졸라 죽는 걸 보니 혀가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발버둥 치다 죽는데 이건 무서워서 안 되겠고, 단두형,
단두대에서 시퍼런 칼이 위에서 떨어져 목을 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그럼 사약을 받을까? 독을 마시는 순간 내장이 뒤틀리며 피를 토하고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무서워서 안 되겠고, 마침내 신하가 생각한 끝에 왕에 다가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래도 늙어 죽는 방법이 제일 낫겠습니다. 죄인이 선택한 것은 자연사형이죠. 교수형이든 단두형이든 독살형이든 자연사형이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늙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 모두 다 자연사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응애하고 오는 순간 죽음의 카운트, 그 시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유하다는 것을 알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약의 열처녀에 비유하실 겁니다. 열처녀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하였고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 만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등에 항상 기름을 채워서 오늘 오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리자.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너무 내 삶에 바빠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도 부족했고 주님을 위한 시간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영상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인생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야고보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플랭크 박사는 심리적 고통 때문에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을 붙이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끄집어내기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요. 또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요. 아련한 추억이나 막연한 기대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왜 사느냐는 질문과 왜 죽지 않느냐는 질문의 답은 똑같습니다. 결국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는 곳에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하는데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곳에 투자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짧은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면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제 마음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하시면서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죽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나랑 제일 가까이 있었다. 나랑 제일 친했다. 나랑 제일 친밀했다. 너는 그런 선교사였고 너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말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듣고 싶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인생 잘 살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을 인생 경영의 실패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 경영의 실패자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보다 세상적 이익에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고 일이 안 되면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을 결정해 나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합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잘 안 되면 그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영국 사우샘프턴 항에서 뉴욕으로 출발하던 타이타닉호를 두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저 배만큼을 절대 침몰시킬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먼저 자신들을 믿었고 자신들의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최고이기 때문에 절대 침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거죠. 마치 바벨탑을 짓는 인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일찍 뉴욕에 도착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향해하던 배는 빙산과 충돌에서 2208명 중 1503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부른 재앙이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합니다. 성경 속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풍작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심층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준비성 있고 또 성공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고 사기쳐서 재산을 늘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이 늘어나 남은 인생을 벌어둔 것으로 평안히 살겠다는 거예요. 괜찮은 인생으로 보입니다. 노후 준비까지 싹 했으니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부지런하고 잘 준비했는데 왜 어리석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곡식을 위해서 곡간은 준비했지만 자기 영혼이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자기의 영혼까지 쉬게 해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혼돈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영혼을 달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곡물이 많아지자 그의 생각은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온통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여러 해를 생각하고 쌓아두려 했으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재물은 단 하룻밤도 그 인생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영혼을 가져간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께 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도로 가져갈 수 있기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종인데 주인 노릇을 하려는 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단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기가 막히게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라 믿고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재물을 쌓으려거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먼저 하늘에 재물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늘의 보물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죽음이 가까울수록 보물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물질이라면 하늘의 소망은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소망을, 어느 곳에 내 영혼을 맡기고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는 질문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였느냐?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답을 내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에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생명을 두고
우리의 생명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뜨고 곧 흩어질 실체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풀의 꽃처럼 잠시 후 시들고 말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들에 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물질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주님 뜻 아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